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연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요소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이란 거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PPT를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시고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사실은 꿈꾸셨는데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프로젝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기 이 나름대로의 정의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개념이 정의가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소에서 그죠? 장소의 개념도 있죠. 세 번째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뿐만 아니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주권이 아주 중요하대죠.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그리고 헌신과 사역들이 하나님 일이라는 그 단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오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죠. 그 통치는 이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시에 백성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왕, 그리고 백성,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군림하는 인간 왕을 생각하고 어, 그, 착취하고 군림하는 저는 왕의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스리심. 세상의 그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창조주로서 피조계의 다스림을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통치,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그래서 아담, 하와, 아벨, 그리고 셋, 노아, 브람, 뭐 모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교회로까지 이어진다. 교회. 대리 통치자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가운데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그런 모습들이 모두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공간이죠. 공간. 공간의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장소죠. 그래서 백성, 장소, 통치, 주권, 통치, 공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표현들이 간접적 표현들이 있었고 이런 또 나라의 개념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펼쳐졌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 불렀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메인 테마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아주 중요하게 있죠. 성경 전체의 메인을 이끄는 그런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역사적 발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역사적 발전을 이제 전체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전쟁의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전쟁,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무고한 피를 흘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 악을 제거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백성이 뭡니까? 국민, 장소가 뭡니까? 영토, 통치가 뭡니까?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을 우리가 좀 이제 국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있을 영토가 있는 거고 나라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주권이 있죠. 이게 나라의 3대 요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이 단순히 살육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 언약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뭐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족장이 있었죠. 아브람 같은 족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사가 있었고, 사사를 시대는 우리 사사기 있죠. 사사 시대는 왕정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 왕정 시대가 있었고, 이런 지도자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왜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52회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20회, 누가복음에 36회, 요한복음에 5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사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스림, 뭐 이런 개념들, 뭐 좌정하는 거, 보자, 뭐 이런 뜻을 가지면 약 80회가 유사 표현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동생의 시작과 끝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1장 15절과 공생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영속성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는 드물게 등장할 수 있지만, 뭐 주의 나라, 의의 나라, 뭐 그의 나라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 나라의 본질이 성숙하여 드러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당신 그분께서 직접 되셨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훅으로 오셨다. 우리의 눈물까지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은 그 배경이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제 그것이 성숙되고 드러난 시대가 신약 시대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인간에게 드러내셨다. 자,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 부분이 있죠. 구약 부분은요. 그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죠. 모형,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신구약을 간통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 것.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대 그,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섭리.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 마지막 날에 왕성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용어는 예수님 사역,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선포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죠? 항상 회개와 복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회개와 복음, 그래서 우주의 왕, 창조주, 만유의 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온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거듭남과 정말 일치함,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회개와 거듭남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자, 이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의 왕이 되셨으며 시온산에 자정하여 통치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시온, 간접적인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의 간접적인 표현, 시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설명이나 변제 없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말이 백성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가 곧 때가 쳤다. 구약의 언약의 실현, 현현, 때가 쳤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이 구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3대 요소. 그래서 주권, 백성,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요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과 더불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권, 백성, 땅은 하나님 그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대 요소죠.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 땅은요. 에덴에서 가나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백성 같은 경우는 시죠, 시. 하나님 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성도죠. 타락한 세상 중에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 택한 백성이 곧 시다. 시,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뭐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그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남은 자란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구원이 아니라 뭐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만인 제사장, 만인 구원은 안만 맞는 거죠.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 선택한 자, 예정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죄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모든 자. 자, 제사장은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가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신약 성도까지 합병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가지 않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제 신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자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 그게 땅입니다. 그래서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또 종말론적으로는 회복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도래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완성되었다. 그래서 현재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직 already isn't yet.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 계시의 시작이죠. 현재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죠. 그래서 임하였다 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회복되어진다 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고 이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신적 자기 계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총편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에 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 그렇죠? 하나님 백성 땅은 그 온전한 의미를 예수님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 뭡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 하나님과 백성과 땅이 나타내는 그 현재적 임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드러내셨죠. 복음 전파와 가르침, 병고침, 기적들, 십자가의 부활, 뭐 십자가의 죽음, 부활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셨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자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 백성의 고난을 겪으셨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 뜻을 테텔레스타이 뭐라고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스타이 그죠? 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토시죠.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예수님이 다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영토이자 하나님의 주권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순종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지금 예수님 자체가 그 백성이었죠. 예수님 자체가 땅이었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죠.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통치 주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새 요소에 있죠. 그래서 현재성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나라는 앞으로 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거룩한 땅, 거룩한 선정이 되셨죠. 근데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한 모습을 드러낸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국가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나라. 근데 미래에 돌아야 할 그 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재림을 이야기하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어느 배경에 기초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구약의 배경에 있다고요. 구약의 배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도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있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 이미 보인 것들에 대한 성취이자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가르침.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한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 신구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생한 그림도 제공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위해
사명과 특권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 그래서 미래성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됐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또 재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사명과 특권을 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해 꿈꾸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한 하나됨.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자,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어디를 배경으로 했죠? 그렇죠. 구약을 배경으로 하셨다는 거. 구약을 배경으로 하셨다는 거.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어, 창조 때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시도록 어떻게 했죠? 대리 통치자 위임을 하셨잖아요. 주권에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땅은 에덴, 주권자는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아담과 그 후손이 되는 거죠.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방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수, 뭐 이런 것들 우리 창세기에 볼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반영이죠. 하나님을 의심했죠. 이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 놓는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행위 언약을 약속하시고 행위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에덴에서 출발하셨다. 그래서 타란 사실은 뭐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타락이 있죠. 그 후로 이제 바벨론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람과 족장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불순종으로 추방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의 시대가 옵니다. 아브람과 족장들이죠. 그래서 일그러진 나라, 후속사의 시작, 죄와 사탄의 세력의 번성, 그리고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은 특별히 이제 세상의 보존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언약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약속하시죠. 언약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노아의 언약이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되려고 그들 스스로가 했던 그런 사악한 그 악의 죄의 세력에 물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죠. 노아의 언약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보존하는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불로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라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런 것들이 언약하면 뭘 생각해라 그 말입니까? 약속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야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노아의 그런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 약속, 그죠? 니시가 많을 것이다, 장대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무별같이, 모래알같이. 모래가 아니라 이제 먼지죠, 먼지. 모래 먼지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까지 온다는 거예요.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그래서 민족, 땅, 복을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다시화한다는 거예요. 민족, 땅, 이름도 있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복, 법, 믿음을 주셔서 다시하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이죠.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백성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이죠. 이는 파괴된 에덴 축복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에덴을 회복하려는. 그래서 파괴된 에덴의 축복과 관계의 회복을 힘입어서 국가의 형성, 이제 초기인 후레국, 신해산, 언약, 행정국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신해산 언약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과 헌법의 수요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신해산 언약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출애굽부터 이제 신명기, 주전 1400년경 모세 언약, 축복과 조주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국가를 형성하죠. 부족이지만 야곱 가족의 70명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야곱의 가족 400명 만에 200만의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씨가 참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2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생각 좀 바꿀게요. 200만이 됩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200명이 됩니다. 성장해서 백성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래서 시내산 법을 주시고 축복과 조주를 하시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이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포함.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사명입니다. 순종해야 되니까요, 백성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 세상에 때를 묻지 않고 애굽에 맞춰 살지 않고 가나안에 맞춰 살지 않고 아수르에 맞춰 살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에 맞춰 살지 않고 로마에 맞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맞춰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 율법과 왕에 의한 통치, 성전 예배 역사, 그게 역사습니다. 요수아부터 역대하, 성전 예배, 그리고 통치, 율법과 왕의 통치. 구전 1400년부터
588년. 그래서 주전 1400년부터 586년. 그래서 역사서죠. 역대하까지 여수와 그리고 언약, 다윗 언약이죠. 왕권 보존이죠.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 여기는 뭐 광야 40년은 백성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요소아 시대는 다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함으로써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세상의 보존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나중에 왕권 보존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죠. 왕권 보존의 언약. 그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 경고와 예언이죠. 선지서 같은 경우는. 구약에 보죠. 시편 지혜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시편과 잠언서 지혜를 주셨고 지혜서 주셨고 선지서를 통해서 백성에게 경고하고 예언하셨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죠. 홀리 월, 거룩한 전쟁. 여자의 후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이야기를 했죠. 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했죠. 최초의 선전포고죠. 하나님은 뱀, 그러니까 사단이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적대감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들을 다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원래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와 이렇게 용이 이게 싸우던 영적 전쟁이 직상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이제 어디로 나온다고요? 그죠? 지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전쟁과 영적 전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물리적 전쟁, 우리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 형태가 그 지상에서는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배후에는 뭡니까? 하늘에 영적 전쟁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 사탄.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이제 지상에서도 해야 된다. 지상에 그 어, 전쟁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 요와가 싸우시는 전쟁이죠. 요와가 용사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람, 이어 아브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요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요? 맞서 싸우기 때문에. 여호와의 용사의 개념이 있죠. 무기는 자연현상, 우박이나 하나님의 천지지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쟁은 인간의 하나 인간의 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준수 여부에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느냐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승리한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잘 보여주는 것이 천지에 있는 그런 천지지변들이죠. 그래서 전쟁 전 반드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죠. 다윗이 그 일날을 치리까 말아이까, 블레셋을 치리까 말이까. 그래서 영적 준비, 영적 싸움에
그 제일 무기는 성결이죠. 순결이죠. 자, 전쟁 전에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성결이죠. 그래서 거룩이라. 승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성결.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홀리월. 그래서 홀리월이 된 거죠. 제 정제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할례를 받거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영적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장군 우리아는 그 바세바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내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이고 또 진영에 있어서 전쟁 진영에 있어서도 위생 레위기에 입각한 그 위생 규정 그 위생이 뭐죠?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 먹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자는 모든 것 동물까지도 구별해라. 왜 구별한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별한지는 하나님 뜻에 있어요. 대새김질 하는 것 발굽이 말발굽처럼 굽이 있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거룩이냐요. 일상생활을 구별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구별해라.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왜 과학적으로 뭐 대세김하는 게 나쁘고 말굽이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준비가 뭡니까?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가 뭡니까? 자연현상, 우박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적, 기사, 천사반송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셨죠. 소, 아브라함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죠. 그게 거룩한 정대. 성패는 뭡니까? 언약을 중수하는 거예요. 대적이 7길로 도망간다. 대적이 순종하면 뭡니까? 대적이 7길로. 그래서 그런 이제 신명기 축복이 있죠. 28장에. 불순종하면요.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압제당하는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 이후로 왕정시대에 계속 이어지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준수, 멀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간의 범죄, 아이성을 패배하죠. 하나님이 인마이 포켓 하지 마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승전물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죠. 그래서 아간을 죽이니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뭐가 있어서? 전쟁이 있어. 근데 봐요. 물리적인 전쟁이죠. 물리적인 전쟁인데, 물리적 전쟁인데, 가시적 전쟁인데, 전쟁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과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다윗과 골리앗, 모든 것들 사사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언약궤 배 앞서 나갑니다. 언약궤가. 언약궤를 우리가 앞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먼저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이걸 우상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죠. 예. 그래서 전쟁의 수행 지침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질문한 거죠. 그릴라, 그릴라를 치리니까, 블레셋을 치리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영적 준비, 희생제사, 성결의 의식, 할례, 하나님의 성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 그 군사 진영에서도 진영 밖에서 그 변소, 그 화장실을 만들었죠. 진영 밖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진영 밖에 뭐가 있었죠? 무덤이 있었죠. 왜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곧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전제
이 전쟁은 다름 아니라 전쟁이 예배였다는 거죠. 요사밭의 찬양대 봤죠? 요사밭 언약궤를 앞두고 찬양하고 날아가죠. 요사밭이 찬양해서 이기잖아요. 군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승리하는 건데 그 임재가 언약궤를 대변하고 우리의 찬양 예배. 그래서 전쟁은 예배였다. 전쟁은 곧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 그래서 우리의 시사하는 게 참 많죠. 전쟁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쟁이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헤레미입니다. 모든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럼 전리품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 헤레미죠. 그걸 인마에 포켓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죠? 예, 죽게 되죠. 나간 범죄. 그래서 사사시대 실패와 역사 타락하죠. 하나님 심판 내리십니다. 그러면 다시 백성이 부르짖고 그럼 사사를 내려주죠. 먹고 살만하면 100년, 200년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몽둥이로 심판을 받고 또 부르짖죠.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시고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 계속해서 그죠? 이어집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화 되지 말아 했죠. 우상 숭배. 가나안에 있는 거 배우지 말아 했잖아요. 바알과 아사레를 배웁니다. 학부모는 다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하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 실패와 구원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총체적인 실패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철병거. 물론 이제 그 가나안 그 입성 전에 그 전쟁도 철병거가 있었죠. 수백 대의 철병거를 보면 무섭죠. 예,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내적인 그 성결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 심판, 회개, 부르짖음, 구원, 사사를 보내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까지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적 성결을 실패하고 근데 안타까워할 게 없는 게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다.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원 300요사 알죠? 그래서 3만 2천 명을 자, 300명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죠? 300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뭐 물 먹는 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왜 그런 방법을 했냐면 많은 수를 없애는 거죠. 많은 수를 없애려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손을 그 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또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뭐 구별할 이유가 없죠. 그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또뭐 이게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자들을 어느 쪽이 많은 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많으면 오른손잡이를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3만 2천 명 대 300명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거죠. 결국 미디안을 격파하잖아요. 미디안. 그래서 기도원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쓰리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물론 이제 사무엘까지 그런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쓰리시리라. 왕위를 거절하고. 그래서 사후 이제 아들 아비멜렉의 그 권력과 설육이 일어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씨앗 아들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싸그리 다 없애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왔다. 자, 그 다음에 삼손 실패한 전사죠. 네. 그래서 사사들은 사사들은 인간의 이 불완전한 모습이죠.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래서 사실 삼손은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신인으로서 부름받았으나 이방 여자와 결혼했죠. 또 십체를 마쳤죠. 또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는데 나신인 서약을 모두 어겼다. 실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성적으로 타락했죠. 일체도 마치면 안 되는데 마치죠. 포도주 좀 먹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한 거룩한 전쟁 대신에 개인적인 복수와 정욕에 사로잡힌 자, 성적으로 물러간 자, 결국 비참한 처해를 받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 삼손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 말을 보니까 본인도 삼손이었다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본인도 삼손과 비슷한 그런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욕으로 실패한 자, 언약의 전쟁에서 실패한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은 하나님의 뜻, 신정 통치죠. 인간의 요구, 완정, 인간의 요구가 왕정이죠. 하나님은 신정, 인간은 왕정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정치. 근데 뭡니까? 인간은 무슨 정치? 왕정 정치.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처음에 겸손하고 앞문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도 하고 블레셋의 전쟁인데 안 오거든. 누가요?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합니다. 아말렉 그 아각을 죽이려 했는데 살려주고 살찐 그런 재물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고 아말렉 진멸도 안 하고 델리폰도 속이고 신접한 여인 엔돌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점이나 치고 무당을 부르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암문을 물리치고 겸손했으나 점차 어떻게 됩니까? 언약에 이탈하는 거죠. 월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군사를 굶겨 hit째 먹는 그죠?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 진영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입마에 포켓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점이나 치고 그런데 살 왕을 대비해서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합한 진정한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합하다. 마음과 합하다. 그래서 주변국을 정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의 경계 유브라데까지 확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성취하는데 대리 통치자로 나선 자가 누굽니까? 언약에 성취한 자가 다윗의.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 보존하신다 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는 그 절대적 믿음, 그게 승리 원이죠. 바세바 사건의 철저한 회개, 그게 승리 원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승리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 영원한 나라. 사무엘 하 써볼까요? 사무엘 하 7장. 그죠?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을 넣어줘. 사사 아 그래서 40년 통치, 40년 통치.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포로기와 묵시문화.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도, 군대도 잃어버리죠. 절망 속에. 그래서 내 짐승, 다니엘의 그 예언,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와 같이, 또, 최후의 승리, 나라의 도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왕정 시대가 몰락하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군대도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탈탈탈 틀렸죠.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 묵시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초월하여 개입하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아하스가 있죠. 아하스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나 이사야 그죠? 임마누엘 이사야에 처음 나오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아람군이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아하스 왕 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집트로 갈까 뭐 도움을 구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위로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그 왕들과 제사장들은 누굴 바라본 거예요? 끊임없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포로기 절망 속에 있죠. 내 짐승 이야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들이죠. 물론 뭐 그게 로마 제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어, 어쨌든 뭐 내 짐승 노스로 된 나라 흙으로 된 나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초부터 항상 하시니 심판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존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이 현현 할 때 나타날 현자가 지금 현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짐승, 세상 권세와 또 싸워 고난을 받으나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이 있죠. 스바냐.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aw.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에는 그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결정적인 개입을 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푸고 어둡고 날.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악인들은 진노의 날, 남은 자들은 구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신약으로 연결해서 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인자이시다. 여호와의 종.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임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뭡니까? 현재 교회는 의의 나라 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 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만한 열방과 악인의 파멸인데, 이 하나님이 남은 자, 여호와의 우주적 주권을 이용해서 남은 자를 살리시고 악인들을 해하신다. 그죠? 네. 그리고 신약 종말론 이렇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인재 선포죠. 그죠? 하나님 얼굴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 포로 생활 되죠. 이게 보니까 포로죠, 포로. 그죠? 포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배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배. 나라의 유배죠. 유배 떠나지 않으잖아. 유배. 그래서 시편 지에서 이런 새 언약 메시아를 많이 예언하죠. 결국은 포로에서 회복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예배와 율법 중심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과 실패. 그게 에스라부터 에스더, 선지서, 또 학계부터 말라기, 다니엘, 시편 뭐 이런 것들이 포로로 회복하는 거. 그러나 또 실패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 백성 땅 법의 결정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왕 백성 땅 법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결정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복음서 주전 4년부터 주 30년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해야 되죠. 언약의 군사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잘 알아도 현재 교회는 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그 구성원 성도도 거룩해야 되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완성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영적 물리적 전쟁이 종결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받은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전쟁이 끝나니까, 사탄의 공격이 끝나니까, 죽음을 이기니까, 사탄이 패망하니까, 에덴의 완전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인간 나라, 바벨론, 사탄 제 멸망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구약, 흰구약에 간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 어,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창조 세계, 또 출애굽,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법 제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 확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다윗 왕권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 새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언. 자, 이런 부분들은 친구야 간통한 하나님 나라인데 다음 시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